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요. 위기는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지난주로 말씀이 끝났어요. 빌립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 바울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월 달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묵상하던 중에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을 왜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기도의 제목이 왜 우리에게 올까 생각해 보면 삶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죠.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 지체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눈과 사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요. 왜 이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기도할 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과 생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어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는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이고요. 개인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는가에 대하여서 경험케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역사가 바로 있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꿔지지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겪는 기도의 제목과 고난과 어려움이요 저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어떤 답답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준비한 이유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가고자 하는 말씀은요.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들과 한 달 동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건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로 전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와서 3일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먹는 거는 조금 해결이 되어졌는데 물은 마시면 금방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준비해서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금방 그 물이 떨어지니까 이들이 홍해 건너고 나서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약 4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이 400만 명이 마실 물을 샘을 발견을 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스러운 갈증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마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에 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딱 도착을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다 토해를 낼 수밖에 없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야 우리가 이 길로 갑시다
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더니 3일 동안 고통의 갈증의 길을 겪은 다음에 도착한 곳이 하필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거기에는 쓴물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 예수님 믿었고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쉼터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이 조금 고난과 어려움에서 꺼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거는 기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자꾸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터널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지나갔는데 그 터널 벗어났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터널이 또 나타나요. 강원도 가보셨죠? 강원도 가보실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이 터널 지나면 터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 터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터널 하나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인생의 터널을 딱 지났더니 또 다른 터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쓴물 만나니까 일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당신이 얘기했는데 겨우 인도하신 곳이 마실 수 없는 이 쓴물,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고 우리가 다 죽게 생긴 이 길에 우리를 끌고 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런 원망들이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 24절과 25절 잠깐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모세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믿어서 내 인생에 좀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터널로 나를 밀어넣으시는 건가? 왜 자꾸 그 홍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길을 건넜는데 왜 우리를 또 마라의 쓴물로 몰아넣으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 고난을 자꾸 허락하시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이 써요. 그런데 해결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리키는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던지면 물이 달게 될 거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해는 가지 않지만 순종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납득할 만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납득할 만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해서 별로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 공급해 주시니까 우린 걱정할 게 없구나.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쓰네.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있어요.
물이 써도 괜찮아. 뭐 상관없어. 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물을 달게 만들려면 저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저 물에다 던져야 된대 라고 모세가 이야기해도 모세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마실 물이 있고 아직 평탄한데요. 뭐 걱정할 거리가 없는데요.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물을 단물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라면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의 사건들이 왜 자꾸 터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을 자꾸 빼시는 거예요.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힘, 우리의 이성과 나의 생각을 믿었던 우리의 힘, 이 모든 걸 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으로 들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하여,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났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하여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삶과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만 가는데 풍랑이 덮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 약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지륵같이 어두운 밤 가운데 풍랑 속에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아직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확인하기 위하여서 자기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잠시 후에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고 그가 바다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이 은혜를 받잖아요.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셔야 물 위를 걷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다가온 부분은 바로 그 다음 부분이었어요. 30절에 여러분 다음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인 거예요. 베드로가 여전히 바다 위를 걸었다고 한다면 그가 소리 질러서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눈을, 온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나를 살릴 수 있으니까.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할 때 고난 없게 해주세요. 평탄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고난에 빠져서 죽지 않기 위해서 주를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주님 제발 나를 이 물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이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나 이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있었을 때나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순간은 그들은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를 향하여 시선을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험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거쳐갔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그 힘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주어졌는지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는 조금 담대해지는 거예요. 고난 왔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과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자동으로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더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환난의 딸을 만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마라의 쓴물은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거기를 이제 떠나래요. 엘림으로 가래요.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가라고 밀어내세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자꾸 우리를 가라고 그래? 여기 물이 있고 이제 쉴만한데 여기서 안식을 취하고 좀 편안한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이동하면 되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를 또 밀어내?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만하잖아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에는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들이 10km를 걸어서 엘림에 도착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종려나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야자수 열매가 있는데 70그루나 있대요. 야자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원한 여러분 야자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이고, 물이 12군데가 샘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거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엘림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선물이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를 떠나기 싫어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마라를 떠났을 때, 그리고 이해는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물 하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는 12개의 샘물이 주어지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왜 고난이 왔어? 나 고난 싫은데? 이게 아니라 와,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12개의 샘물을 내 것으로 누리는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엘림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삶이
마라를 거쳐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마라를 거쳐야지만 엘림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림으로 나를 그냥 마라 거치지 않고 보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라를 거쳐야지만 우리의 힘을 빼게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빠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우리가 되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마라를 거치게 만들어 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 대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